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 위에 이런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예.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볼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과 또 신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온 날, 출애굽한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제정하신 유월절을 만드셨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살아난 날이에요. 그날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부활절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과 또 죽음과 이 부활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 계시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복, 그 복보다 제일 큰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은 100년도 못 살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끝없는 영원한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처음부터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지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바라보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이 사이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의 이게 딱 정해가지고 거의 같은 날 부활절은 대부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마다 이제 시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같은 나라는 대체적으로 부활절만큼은 같은 날에 많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추석 전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부활절만큼은 거의 다 같은 날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니스템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뭐 이건 기억할 수 필요도 없지만 뜻이 뭐냐면 위로 올리다, 부활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또 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두 절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있죠. 뭐죠?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진짜라는 거죠. 거듭거듭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할 때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사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3일 후에 뭐예요? 바로 주일날 오늘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이 형제도 있네요. 그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형제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죽은 후에는 여러분 영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도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 밑에 우리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 뭐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착한 일, 뭐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선한 거고, 그죠? 이웃 돕기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사람을 뭐 죽인 것도 악한 일이고, 도둑질한 것도 악한 일이고, 사기친 것도 악한 일이고, 이런 악한 일이지만 인간이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악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일으켰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이걸 진실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자기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할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돈이면은 예를 들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들여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면 많이는 또 얼마인가? 그러면 아니면 뭐 많이라고 해서 한 100억 정도씩은 내야 된다. 그러면 100억 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죠. 선행, 어떤 착한 일, 이웃 돕기, 그러면 돈을 얼마를 이웃 돕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기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냥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도 있지만 정말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기독교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잘 살아요. 선진국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죠.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사가 여러분 길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오늘날 미국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사실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발견한 곳이 지금 미국 땅이에요. 거기서 정착하고 그 많지 않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그 역사를 가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죠.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육체도 여러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넘기면 6장 있죠? 몇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 뜻이 뭐냐? 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밑에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누구?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 15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 자, 그 밑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어갔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 묘지들이 쫙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 색깔도 우리하고 다르죠. 근데 왜 죽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실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드리죠. 선교하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저 진짜 얼굴이 완전히 새카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에 가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참 진짜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옥수수 1개가 하루 식량이에요. 옥수수 1개. 근데 옥수수도 좀 커요. 옥수수가 한 발톱만 해요. 스와질랜드라는 데를 가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참을 가면 버스 타고 대략 글쎄요, 한 7시간 정도를 가면, 7시간 정도를 가면 12시간도 갑니다. 가면요, 거기 스와질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제일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스와질랜드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왕이 다스리고요. 여러분, 전에 뉴스에 좀 그는 나온 적이 있는데 스와질랜드 왕비가 25번째 왕비가 도망갔다. 지금도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도 2번 갔다 왔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번 갔다 왔고, 거기서 또 12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공산주의였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됐죠. 민주주의 된 지가 한 30년, 20, 30년 사이에요.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데 가면 이제 우리가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요. 근데 진짜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도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정말 그런 나라에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 뒤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춘을 그 오지의 땅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인도에 가봤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여러분 아시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 아시죠? 그 산을 한 중턱쯤 제가 가봤는데 골짜기 골짜기마다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힌두 교도들에 의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힌두 교도. 그들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부인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짐 싸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남편을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힌두 교도들에게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까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야,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구나. 아멘. 네, 우리 용기가 외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네. 좋아, 잘 주물러 드려라. 그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이라는 걸 모를 때 서양 귀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해외에 나가면 그들도 비슷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네. 정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보면 드럼실만 해요. 집이 드럼실만 해. 여기도 흙벽돌을 싸가지고 한 1.5m 정도 높이로 해서 그 위에다 양철을 덮어놓고 그곳에 살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집 사는 사람은 없어. 이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먹고 살라고 돈도 대줘. 집도 줘. 학교도 다 가르쳐줘. 그죠? 병원 갈 때 돈도 안 받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근데 흙벽돌 그 떼양볕에 양철을 덮은 그 속에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뭐냐? 이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비록 내가 해외는 못 나갈지언정 이 땅에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저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던 이 나라가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 교수가 뭐라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를 하버드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70 이상 되신 분들,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50대부터라도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죠? 예. 고무신 빵꾸 난 것도 신고 다녔습니다. 엄지발가락 밑에가 빵꾸가 잘 나죠. 날긋날긋 해가지고, 그죠? 예. 없으면 그렇죠. 맨발도 신고 다니고. 우리 저기 오산문 성도님 맨발로 다녔대요. 예? 예, 그래요. 왜? 옛날 얘기만 하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옛날 우리 성도님은 기도하다가 여기 울으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으시냐고 그러면은 옛날 살아온 게 서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예. 왜?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참 고생들 많았거든요. 그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세대. 우리 세대만 해도 사실 그랬는데 이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소풍 갈 때 50원 가지고 소풍 가고 20원 가지고 소풍 가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던 이 나라, 그때 당시에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새벽 기도가 정말 교회들마다 넘쳐났고 저녁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지금은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 놀러 가기 바빠요. 가족들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는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믿음도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은이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죠? 베트남에서 한국 시집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은이는 정말 사연이 많은 자매인데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게 이런 날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날이 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오늘 마지막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부활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냐?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신약성경 보고 마칠 텐데,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 (24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삶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오전에 마치고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